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된 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인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박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박해자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띤 채로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갔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 살기가 가득한 채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여 제가 다메섹에 가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라면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의 회당에 나를 도우라는 공문을 써주십시오.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잡아오겠다는 사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박해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예수가 부활했으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의 권위를 위협하는 박멸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대상에게 무자비하고 적극적으로 박해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박해자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 삶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후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박해자인 나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주의 제자들처럼 자신 또한 주 예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이제 박해받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변화된 삶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릇과 고난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주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로서의 사울의 삶만 알고 있었기에 염려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이다. 먼저 사울의 변화되는 삶이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데 쓰이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담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임금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릇으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울을 그릇으로 표현했듯이 사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그릇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은 사울이 어떠한 그릇의 삶을 살았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며 살아오던 사울이 이제부터 박해받고 고난받는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울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박해를 받으며 채찍질과 죽을 위기를 견디며 살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계급에서 인정받으며 엘리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세계를 떠돌며 천막을 만들며 살았고 로마인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권력을 부리며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릇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된 사울을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차라리 예전에 권력을 누리며
엘리트층에서 생활하며 박해하던 삶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박해받기보다는 차라리 예전에 박해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100번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박해받는 그릇과 고난의 삶을 계속 견지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울은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과 영광을 알게 된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삶보다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그릇과 고난의 사명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박해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박해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의 지배함과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박해자이며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택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기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서문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릇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위한 그릇의 삶, 영광과 함께 박해와 고난도 기뻐받는 삶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온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